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라기 시대에 버로기안 공동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취급하며 경박하고 하찮은 예배를 드렸고 하찮은 물질, 재물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버로기안 공동체는 예배 외에도 본질적으로 고질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삶에 대단히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결혼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문제들로 인해 그들은 삶의 예배에 실패했고, 실패한 삶의 예배는 현장의 교회에 나와 또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공동체적 연합 예배에도 실패했다라는 거죠.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삶의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성공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려면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이미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교회 와도 이미 예배에 실패한 것이죠.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들이 삶의 예배, 특별히 결혼과 관련된 가정 공동체 안에서 굉장한 실패를 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버로기안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로기안에서 돌아와서 했던 일들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 여인들을 서서히 아내로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스라 때에도 그랬고 느헤미야 시대 때에도 그랬고 오늘 이 말라기 시대에도 여전히 이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결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자신의 아내에게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아내를 괴롭히고 거짓 증거를 통해서 때로는 아내를 학대까지 하면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를 의도적으로 버려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새로운 아내로 취하는 이런 못된 짓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포로기안 했던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할 때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 이방 여인들은 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좀 단아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자기를 외모를 꾸미고 여러 가지 장신구를 통해서 자신의 미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 이방 여인들하고 다르게 이스라엘 여인들은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특별히 부유한 사람도 별로 없었고 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처럼 그렇게 지나치게 자신을 가꾸지 않았어요. 그냥 소박하고 정갈했어요. 그러나 이방 여인들은 온통 자신의 외모에 집중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 세상 여인들처럼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기울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귀걸이를 하고 머리에 장신구를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답게 자신을 포장하는 일들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유대 남성들의 눈에 보기에 이 가난한 유대 여인들, 그저 애 키우고 먹고 살기에 지쳐있는 이 평범하고 소박한 이스라엘 여인들이 눈에 차지 않았어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유대 남성들에게 평범한 유대 여자들은 매력적인 이방 여자들과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화장과 온갖 치장으로 갖춘 이방 여인들의 그 외적인 어느 날 말하면 화장빨인데 그 외적인 아름다움에 쑥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이방 여인들,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어려서부터 취한 이스라엘 자신들의 조강지처를 학대하고 때로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강제로 이혼을 하는 일들이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누룩처럼 이렇게 번져가기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현실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포로 70년의 삶을 바벨론에서 살다가 70년 만에 귀환을 했어요. 그러니 그 70년 동안에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이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방 사람들이 상권을, 경제권을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70년 동안에.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인 것이죠. 와보니까 이제 뭐 땅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먹고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가난과 경제적인 궁핍을 헤어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지가 않았어요. 맨 땅에서 새롭게 시작했단 말이죠.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혹독한 가난과 사회적 불안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려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쉽게 도와주겠냔 말이죠. 먹고 사는 일들은 치열한 생존 경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도움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결혼의 가문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인척 관계를 맺고 사돈지간을 맺고 그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 후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과 연주를 맺어야 그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제적이고 실리적인 이유 때문에 유대 남성들이 이방인 여인들과 혼인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조강지처를 버리고 매력적인 이방 여인들, 돈이 있는 가문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1, 2년이 아니었던 거예요. 포로로 귀환한 공동체들이 이미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있어왔던 일이에요. 이 온 유대 사회 지금 만연해 있는 거죠. 고위 관료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지도자인 이 제사장들로부터 레위인들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지금 종교적인 영적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고위 관료와 이런 귀족들조차도 평민에 이르기까지 온통 사회가 그렇게 지금 세속의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일들에 우선순위를 두는 지금 이 공동체가 세속적인 사회, 다시 말하면 유대 사회가 멸망하기 전에 그런 타락의 길로 다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 이 말라기를 통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 하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 가정에 대한 몇 가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정. 이게 지금 가정이죠. 가정이 깨져가는 거거든요. 한 가정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정들이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먼저 말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인종, 다른 민족, 다른 종족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외국인이나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개방적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했던 이 가나안 여인 기생 라합,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 룻, 그리고 모세 아내 미디안의 여인 십보라 등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회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관대한 사회였어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이제 특별히 남자들이 한국 여인들을 만나 결혼하는 것들이 갈수록 어려워요. 여자들 값이 금값이 되어가는지 한국 여자들을 만나 결혼하는 일들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농촌, 시골 이런 데를 시작해서 이제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도요. 이방에서 온 뭐 베트남 여인 뭐 이런 많은 남자들이요. 결혼을 못 해가지고 늦은 나이에 외국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요.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짝을 못 찾으면 어찌됐든지 외국에서라도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은 눈을 들어 세계를 보십시오. 수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있어요. 굳이 한국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찾기 어려우면 세계를 보십시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라는 이 보수적 고정관념이 깨진 지가 오래예요.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화의 사회에 돌입을 했어요. 돌입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느 민족이든 외국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만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인 결혼의 순리요, 결혼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 이 결혼의 의미가 너무 퇴색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의미를,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의 의미를 모른 채 결혼들을 하고 있어요. 그냥 나이가 되니까, 때가 되었으니까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다 보면 부부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로 싸우게 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분열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갈등과 분열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이혼하고 이혼 도장을 찍습니다. 심지어는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도장을 찍기도 하고 2, 3년 안에 도장을 찍기도 하고 요즘은 남편이 은퇴 때를 기다렸다가 은퇴 때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이혼을 하는 황혼 이혼 커플도 지금은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딱 기다렸다가 남편이 이제 힘이 없을 때 재산분할을 탁 해서 이제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들 조심하십시오. 아내들에게 잘하십시오. 은퇴 이유가 중요해요. 은퇴 이유를 잘 관리해야 돼요. 지금 잘하셔요. 지금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제도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잠들 때 그 갈빗대를 가지고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가서 아담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례라고 하는 거예요. 주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딸을 남자에게, 신랑에게 넘겨주는 것, 결혼식 때 하죠. 그거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가져다 주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의 주례자였어요. 최초의 주례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최초의 결혼식을 집례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례사를 했어요. 어떤 주례사를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결혼식에 주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례사였어요. 그 주례사에 아담은 이렇게 받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아담은 알았어요. 내 배우자가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이라는 것을. 결혼은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초의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첫 부부는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 배우자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배우자들을 부부로 만들었어요. 이게 첫 결혼이에요. 모든 결혼의 샘플이에요. 남녀예요. 이렇게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제정하셨어요. 이렇게 믿음을 가진 부부가 출발했어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부부를 통해 믿음의 자녀들이 낳고 그 믿음의 자녀들이 또 믿음의 부부가 되어 결혼하고 또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이 믿음의 가정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손들로 온 세상이 가득 채워지는 꿈을 갖고 믿음의 부부를 세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첫 가정에서부터 죄가 들어오고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듯 보여 세상은 죄로 인해서 그 뒤로부터 이제 가정들은 결혼이라는 제도는 존속을 하지만 가정이라는 것들이 원래 하나님이 세운 결혼과 가정들에서 많이 뒤틀어지고 마는 거죠. 구약 신명기 7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아들과 딸을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혼인을 맺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너희들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너희들의 아들, 딸을 결혼시키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금지하신 것은 타민족과의 결혼이 아니에요. 타 종족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게 아니라 타 종교인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성도가 믿지 않는 여인들과 결혼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개인의 신앙생활들이 약화되어지는 것이죠. 약화되어지는 거죠.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건 취미생활이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종교가 다른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가 다른다는 것은 삶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종교가 다르다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필연적으로 평생 갈등 관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 관계에서.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믿지 않는 배우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점점 믿음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믿음이 약화되거나 심지어 어머니를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녀들이 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멍에라는 게 소 두 마리에다가 멍에를 세운 거죠. 그럼 이 멍에 맨 두 소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방향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 되어서 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영적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가치와 그렇지 않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묶어는 놨는데 방향이 다르면 이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결혼은 굉장히 고통과 갈등이 연장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적지 않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볼 때 결혼하고 싶은 매력적인 남자들, 여자들이 없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요, 사람이 참 착하고 성실하고 또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서 제가 결혼한다는. 믿음은 없지만 좋은 직업도 갖고 있고, 믿음은 없지만 외모도 아름답고 마음도 착하고 키도 크고 인물도 있고 안정된 직장도 있고. 결혼하는데 믿음이 그리 중요한가요? 서로 사랑하면 되지. 지금은 안 맺지만 결혼해서 언젠가 또 제가 이렇게 좀 교회 가자고 하면 가지 않을까요? 오늘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불신자들과의 결혼을 합리화하면서 결혼합니다. 오늘 이 예배 청년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결혼에 대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믿음의 배우자는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결혼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런 결혼을 기뻐하셨어요.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동들이에요. 부부가 종교가 다른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취미생활쯤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은 진짜 현실이에요. 부부가 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갈등이 많아요. 부부가 한 믿음을 갖고 살아도 갈등할 게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관이 다르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종교가 다른 사람이나 무신론자와 결혼하는 것 가볍게 여기다가 정말 나중에 피눈물 나는 후회하게 되어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지혜도 선물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정략적으로 막 결혼했어요. 노년에 그는 그 여인들로 인해서 피눈물 나는 일을 겪었어요. 나라가
쪼개지는 위기를 겪게 되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잠시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솔로몬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보십시오. 연약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 시돈 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돈독하게 여기는, 섬기는 그 여인과 결혼하면서 아합 왕은 배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합 왕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 종교를 버려버리고 바알을 주신으로 믿는 이방 나라로 완전히 변질되어져 버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라면 결혼 후에 내가 내 배우자를 잘 전도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매력 있고 예쁘고 경제력이 있는 그러한 남녀와 나는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에 안 믿는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면 적어도 그에게 전도의 세례까지는 주고 예수님 믿게 한 다음에 결혼을 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은 부부가 하나가 되어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한 꿈을 가지고 부부가 팀워크를 이루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팀워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팀워크를 이루어가는데 비전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 어떻게 한 목적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배우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젊음의 때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청년들에게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자신의 배우자를,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한 성도들은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또 내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부모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믿음의 손주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가문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믿음의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계열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마지막 교훈이 있어요. 결혼에 관련된. 결혼했다면 죽을 때까지 배우자를 사랑하며 가정을 지키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스라엘 시대는 당시 어린 나이에 결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결혼 후에 살다 보고 이방 여자들이 매력적이에요. 내 아내는 애들 낳고 집안 살림하느라고 꾀제제해요. 꾀제제해요. 좋은 화장품도 쓰지 못하고 좋은 옷도 입지 못하고 먹고 사느라고 손발이 부르터 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은 멋지게 화장을 해요. 외적으로 아름답게 꾸몄어요. 너무 매력이 있어요. 너무 매력이 있어요. 옷도 세련되고 고급지기. 살림에 지치고 먹고 살기에 지치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는 내 아내는 초라해 보이는 거죠.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근데 내 아내와 비교해 볼 때 젊은 이방 여인들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결심하냐면 이혼을 결심해요. 이혼을 결심해요. 그래서 조강지처를 버리고 때로는 학대,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젊어서 결혼해서 아내와 고생을 해가지고 자수성가했어요. 아내는 고생을 했어요. 못 입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회생활 해보니까 매력적인 여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화장도 하고 성형 미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깎으니까 그런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요즘 이 대한민국에 외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두려운 시대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이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혼을 하는지. 요즘은 이혼 전담 변호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왜요? 드라마를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이혼하는 일이 이제는 부끄러운 일이었잖아요. 지금은 부끄럽지가 않아요. 연예인들이 뭐 돌싱이 이혼한 것들을 자랑하듯 나와서 이야기들을 하고, 이혼한 이야기들을 하고, 유명 연예인들 보세요. 태반이 이혼을 했어요. 태반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 안 하고 사는 유명 연예인들이 별로 없어요. 한 번, 두 번. 드라마, 영화, 이런 웹툰 이래서는 불륜 기본이에요. 삼각관계, 이혼하는 거 기본. 이혼은 아주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어떤 프로그램들은 이혼에 관련된 어떤 부부를 상담해주는 관련들의 패널들이 쭉 나와서 그 부부들의 사는 모습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요. 그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들려요. 아우, 저런 가정은 이혼해야 돼, 이혼해야 돼. 아유, 이혼해야 돼. 어떻게 저렇게 살아? 빨리 이혼하고 행복하게 혼자 살아야 돼. 이혼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내 행복을 위해서 이혼하고 몸을 찢는 것들을 가볍게 얘기하래요. 가볍게. 여러분, 이혼이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부부의 결혼은 악교로, 성경을 보면 악교로 연합을 해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교. 하나 되면 악교로. 여러분, 악교로 본드로 연합을 해놓으면, 여러분, 종이와 종이를 본드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여러분, 이거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찢기는 거예요. 둘 다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은 그런 거예요. 멋지게 헤어지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만신창이가 되어 두 사람이 찢기고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찢겨 나가는 거예요. 평생을 가슴 아프게 사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건. 그런데 요즘은 이혼을 아주 가볍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쉽게 여겨요. 멋지게 이혼하는 것을 포장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결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언약관계예요. 결혼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 한 몸이 되는 것이기에 이혼이란 한 몸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녀가 결혼해 최상의 행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기뻐하죠. 그러나 몸을 찢는 이혼은 하나님 미워하시고 혐오하십니다. 혐오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결혼해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배우자와 함께 있습니까? 그렇다면 평생을 내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로 알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혹 내 속을 썩일 수도 좀 있겠죠. 내 마음에 성격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좀 세상 여인들과 비교했을 때 좀 꾀죄죄해 보이고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와 함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의 한 부분이 되어서 나와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내 배우자야말로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보석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내 전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의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잡으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믿음이 약화되어지면서 가정을 깨고 이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그러면서 가정을 깨뜨리며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점점 예배가 변질되어져 가는 전체적인 타락과 부패 속에 있었던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믿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결국 내가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내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랑으로 대접하며 그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힘을 다해 믿음의 결혼 생활을 잘 감당하시고, 믿음을 가진 배우자들도 마찬가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청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배우자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질 때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주실 줄을 믿고 앞으로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 되시고 또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이 귀한 가정들, 하나님이 주신 내 배우자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영혼의 짝으로 알고 남은 생에도 죽도록 사랑하고, 특별히 남자들 한눈 팔지 마시고 한눈 팔지 말고 정말 내 배우자, 내 조강지처, 하나님이 주신 내 짝을 죽기까지,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였던 것처럼 죽기까지 내 배우자를 사랑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을 다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만드십시오. 노아의 홍수는 믿음의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딱 한 가정만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재편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세상이 지속될 수 있음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말씀 안에 만들어 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